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떴으나 보이지 않는 눈, 떴으나 보이지 않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사울이 변화된 모습을 기억하고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거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지라고 이렇게 여기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현혹되어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야, 나 또한 육신으로 자랑할 거라면 너무 많은 게 있어 하면서 자기를 잠시 소개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인, 철저한 바리새인, 철저한 히브리인,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준행해서 율법에 흠이 없었던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학자였던 당시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사람이었어요. 안팎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사울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차기 종교 지도자, 대표감이었기 때문이지요. 그와 많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즉,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무릎을 꿇었는지 넘어졌는지 포복했는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는 지금 땅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가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과연 누가 그를 넘어뜨린 것일까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이 사울을 감히 누가 그의 기세를, 그 당당함을, 그의 힘과 권세를 꺾은 것일까요? 4절에 그가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앞절에 그 답이 나와 있겠죠?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상 섬기는 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하늘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만왕의 왕 창조주 구원자 앞에서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권위와 진리로 다가오시기 때문이지요. 즉, 사울이 엎드려졌다가 다시 일어난 이유는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따스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했습니다. 그 빛은 밝고 환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가볍지 않고 큰 힘을 가진 빛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해석해야 살아갈 수 있는 상황, 해석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했어요.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걸음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던 그의 발, 그의 허리, 곧은 목을 꺾으신 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빛 가운데 넘어진 게 사울에게는 복 중에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올곧이 걷고 당당하게 걷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요, 때로는 철저하게 넘어지고 철저하게 꺾이고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넘어짐이 있는 그 자리가, 그 길이 복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빛 안에서 엎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성적으로는 탑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다들 탑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그냥 늘 시큰둥한 반응인데요, 저도 대학은 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1등으로 들어갔어요. 교수님들이 저를 특별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야, 네가 그 걔니? 네가 1등으로 들어온 애니?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차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의 본질을 아시더니 점차 떠나가시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나름대로 잘 나갔어요. 교수님들에게도 인정받고요, 뭐 발제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보고 뭐 사역을 하면은 사역하는 것마다 뭐 열매가 맺히고, 막 얼마나 제가 교만했겠습니까? 그렇게 학부 생활을 쫙 하고 신대원을 들어가야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대원 시험을 탁 쳤습니다. 근데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집이 지방이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못하면 이제 합격을 못했으니까 기숙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학교 밑에서 이제 방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월세를 구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내기에는 당시. 그래서 친구 한 명을 꼬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월세를 반반 내면서 이제 자취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오나 뭐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암송 구절을 듣기 위해서 이어폰을 꽂고 암송 구절을 이렇게 막 외우다가 그 자취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저를 데리고 큰 궁전 같은 곳으로 데려가더니, 야, 너는 이 집에서 무엇으로 쓰임 받고 싶냐라고 묻는 거예요. 집이요, 완전히 으리으리한 궁전 같은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는 그 현관문이 너무 번듯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문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더니 집 안에 들어갔는데요, 집 안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봤더니 집 안에 거실에 대리석이 하늘 뚫을 것처럼 기둥이 꽉 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기둥이. 그래서 그래, 대문은 못 대더라도 이건 대야겠다 하면서 저 이 대리석 기둥 대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또 별말을 안 하고 이 방 저 방을 막 데리고 다니더니 욕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욕실을 데리고 가서 어느 한 곳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야, 너 저거 될래? 라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요, 타일이에요, 타일. 욕실 타일. 근데 타일이 깨져 있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난 이런 거 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고개를 저었죠. 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보이지 않는 벽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를 벽 사이로 데려가. 꿈이니까 가능하겠죠? 벽 사이로 들어가더니 그 안에 구조물로 되어 있었던 나무 막대기를 하나 보여주면서 너 이거 될래? 그러는 거예요. 되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나무에 박힌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너 이거 될래? 라고 하는데 그 못이 박혀 있는데 걔가 구부러져, 제대로 박히지도 않았어. 목수가 박다가 핀트를 잘못해서 꺾인 거예요. 근데 또 녹도스러 있네? 그러면서 그거 될래? 해가지고 제가 절레절레 손을 흔들면서 꿈에서 깼어요. 제가 꿈을 거의 기억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꿈이 일주일 내내 저를 사로잡더니 결국은 저를 기도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해서 물어야겠다,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이 꿈에 대해서 묻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 분명히 신학교 들어올 때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것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들어왔는데,
너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 하면 너는 의리의리하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혹 그게 제대로 박히지도 못하고 구부러진 녹슨 못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고 하면 너는 순종할 수 있겠니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새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사라지고 교만한 인생, 자기 의의가 가득한 인생으로 변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야 될 이유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빛나는 곳, 나를 알아주는 곳,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곳에 서고 싶었던 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싶었던 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야, 너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곳에 서야 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대원에 가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비단 목회자들만의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의 두 다리로 서서 있으면 절대 볼 수 없고 오를 수 없었던 곳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저를 찾아왔다라고 믿습니다. 저의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제대로 박히지도 않았던 그 녹슨 구부러진 못이라도 하나님이 만약 저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겠다라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고백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교만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의 유익을 쫓아 계속해서 선택하는 길을 걸어갔겠지요. 여러분, 목사라고 특별한 것 없습니다. 선교사라고 특별한 거 없어요. 고기 먹을래? 풀 먹을래? 풀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서. 고기 먹을래? 꽃등심 A+ 먹을래? 뭘 먹어야 됩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 뭐 있죠? 그냥 밥만 먹을래? 이랬을 때 목사든 선교사든 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꽃등심을 먹겠다고 하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저는 본성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누가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꽃등심 드실래요? 그냥 밥만 드실래요? 하면 꽃등심 사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먹고 싶어요. 좋아하니까. 먹고 싶으니까. 마블링 좋으니 좋아하니까. 너 작은 교회 할래? 큰 교회 할래? 큰 교회 하고 싶어요. 너 연봉 뭐 이렇게 할래? 뭐 할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본성. 너 이런 차 탈래? 저런 차 탈래? 이런 차 타고 싶어요. 큰 거. 너 이런 데 살래? 이런 데 살래? 이런 데 살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본성 아닙니까?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다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조금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본성에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땅에 엎드려짐을 경험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자 조금은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매일매일 지금 새롭게 고백되지 않고 있다면 저는 마귀의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마음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는 길 이 끝이 멸망의 길이라면 저를 엎드려뜨리게 거꾸러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마귀의 악취를 풍겨내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제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또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항상 두는 게 있습니다. 구부러진 녹슨 못을 제 중심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항상 두고 그걸 보며 저의 신앙을, 저의 삶을 다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일어섰습니다. 그렇죠, 일어섰어요. 그리고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이지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그대로 있었고요, 가려던 목적지도 그대로 있었어요. 다메섹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 힘과 권세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눈을 뜬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는 빛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말씀,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사건을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눈을 떴으면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사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의사를 불러야겠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했겠지요. 그러나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상태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빛에 선한 소리, 즉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빛에서 나온 말씀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하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식음을 전폐한 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해석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을까? 제가 또 묵상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제일 처음 이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그분이? 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아니 나는 그분을 믿고 있는 자를 핍박했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그리고 내가 언제 예수님 박해했지? 나 예수님 박해한 적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했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고통도 같이 느끼시는 분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고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분인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지 않을까? 이건 뭐지?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한 이 사건은 내가 너무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한 것이어서 부인할 수도 없는데 정말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시진 않을까?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만날 사람도 정해주시는 분인가? 나는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나의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혹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있는 건 아닐까 등등등 수많은 물음과 그 말씀 앞에 해석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해하며 시간을 보냈겠지요. 그래서 이 3일의 시간이 너무 짧았는지 그는 3년의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자마자 그는 그렇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눈이 떠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힘과 권세도 보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는데 똑같이 예전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달리 해석하는 3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지요. 우리의 올 한 해 이렇게 빛이신 주님을 만나 땅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을 뜰 수 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 땅에 엎드려지는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이 엎드려짐이 은혜가 됩니다. 이 엎드려짐이 고난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둘째, 자신의 한계 앞에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넘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는 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해결이 아닌 해석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됩시다.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석해내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저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